습한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생업과 또 자손들과 모든 삶의 환경을 또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또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질문이 있고 또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도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이 앞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 지혜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그 지혜를 따라 순종하며 사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인생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의 삶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월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단어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의미는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다른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특별한 시기, 특별한 시간, 특정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박물관에 재미있는 조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조각상에는 이런 설명이 함께 덧붙여져 있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사람들 눈에 쉽게 띄기 위함입니다.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입니다. 내 이름은 기회입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기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 카이로스가 쓰였다는 것은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기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를 아껴야 된다는 거죠. 이 아낀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값을 주고 대가를 주고 치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쉽게 펼쳐서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 안에서 펼쳐지는 이 기회를 값을 치르고서라도,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오늘 방금 읽은 세월을 아끼라 라는 그 말씀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두 가지 관점, 두 가지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 그것을 볼 수가 있죠. 흘러간 시간과 아직 오지 않은 시간,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흘러간 시간과 아직 오지 않은 시간,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지나간 시간은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추억이 되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의 재료로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흘러간 시간에 머물기보다는 아직 오지 않은 그 시간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 번 성경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보니까 솔로몬이 무엇이 지혜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도서 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태어난 날보다는 죽는 날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잔치집에 가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것도 참 좋지만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초상집에 가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지혜를 전달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시작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 끝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은 무한하구나, 내 인생은 영원하구나,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치는 날이 있구나, 끝날 날이 있구나, 이것을 유념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마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종말이 있고 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심판의 날을 개인적으로도 맞이할 것이요 온 우주적으로도 맞이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유념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껴라 라고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시간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카이로스를 아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반드시 잘 보내야 한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시간이 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음을 알고 내게 다가오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면서 인지하면서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요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시죠.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습니다. 5명은 미련하였고 5명은 지혜로웠는데 이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다라는 그 소식에 모두가 깼는데
지혜로운 5명의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죠. 그런데 미련한 5명의 처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신랑이 왔을 때 불을 밝히지 못하고 기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깨어 있는 것이 지혜이고 또 깨어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또 끝이 있음을 알고 내게 주어지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요 또 기회임을 인정하면서 깨어 있어서 그 시간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혜 있는 자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진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될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이 곧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혜로운 자 또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늘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성령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곧 지혜의 삶의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의 반대는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취했다. 여러분, 내가 처음에는 술을 먹지만 시간이 흐르면 술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먹게 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인가? 아니면 세상의 죄에 사로잡힌 인생인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죄에 사로잡힌 자가 술 취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한 길, 아니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술 취한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가 충만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는 지혜의 삶,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충만한 곳에 힘이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의 충만이 그 능력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의 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죠. 자신의 욕구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내 감정이 말하는 대로, 내 감각이 요구하는 대로, 내 욕구가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그곳에 사로잡혀서 이끌려 다녔습니다.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 다녔지만 성령님께서 충만하여 그분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니까, 성령님께 충만하여 그분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니까 그때부터는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가 내게 있지 않고 성령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간을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허랑방탕하게 허송세월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이 이 카이로스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기회이구나, 그것을 인정하며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삶에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성령 충만한 자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요새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으시죠? 네, 성령 충만하신 겁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그 시간이 참 좋고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고 또 예배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앞에 자꾸 서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느껴지죠. 성령님 주시는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더 있다. 여러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또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그 고백이 자꾸 흘러넘치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싶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두 번째 모습은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디에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날까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죠.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해 주시면 내 삶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죄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는, 술 취한 자의 모습과 같았을 때는 내 입술에서 죄악의 언어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악독한 저주의 언어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죽음의 언어가 멈추지를 않았죠. 왜냐하면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내 욕구가 이끌어가는 대로 붙잡혀 살아갔기 때문에 내 입술에는 늘 저주와 죽음과 그런 언어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니 성령님께서 내 입술과 혀마저도 통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처럼 죄악의 언어를 말하지 않고 저주의 언어를 말하지 않고 죽음의 언어를 말하고 싶을 때도 성령님께서 제지해 주십니다. 멈추게 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예전에 말했던 그런 죄악의 언어들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 입술로 범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의 삶, 성령 충만한 자의 삶에는 늘 생명의 언어, 감사의 언어가 흘러 넘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입술에 생명의 언어, 감사의 언어, 항상 기쁨의 언어가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피차 복종하라.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복종하는 사랑, 또 낮아지는 사랑, 또 섬기시는 사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직접 닦아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위대한 손길이 그 피조물의 더러운 발을 만지면서 깨끗하게 닦아주셨죠. 복종하시고 낮아지시고 몸소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멈췄습니까? 아니요. 더 낮아졌죠. 어디까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흘러 넘칩니다. 그 사랑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의 삶도 복종하고 또 순종하고 섬기며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가족들 안에서도 낮아질 수 있을까? 그 마음이 흘러 넘칩니다. 직장에서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며 나가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날마다 남겨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이 세 가지 시간, 세 가지 기회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송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의 시간, 생명의 언어를 표현하는 시간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서로 사랑하는 시간, 피차 복종하여서 섬기는 사랑의 시간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또 성령님으로 충만하며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인생 가운데 그렇게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그 거칠었던 땅이 다시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생명의 언어로 서로를 대할 것이고 피차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남는 그런 위대한 삶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사모하며 또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한영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처음부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텐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예배와 찬송의 시간 또 생명의 언어를 표현하는 감사의 시간 피차 복종하며 섬기는 사랑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시작이 있듯이 반드시 마치는 날 끝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심판의 날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것을 기억하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시간임을 하나님 은혜의 시간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며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예배와 찬송의 시간 생명의 언어를 표현하는 감사의 시간 피차 복종하며 섬기는 사랑의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하여서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서로 비난하며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고 내가 너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서로 비교하며 우위하며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며 서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성령 충만으로 임하셔서 성령의 담비를 나리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비를 부어주듯이 하나님 비가 주룩주룩 내리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옵소서. 이 거칠고 닫혀있고 메마르고 부석하여서 먼지가 일어나고 어쩌면 이 메마른 앙상한 가시와도 같은 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이 흘러나며 감사의 언어가 기쁨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흘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며 유념하며 이 자리에 서서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하나님 그 죽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 시간을 아끼며 절약하며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끝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건강한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끼고 절약하며 그 시간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기회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사명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나를 향하여서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무엇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세미한 음성, 귀를 열고 듣고 영적 마음으로 영을 열고 활짝 열고 하나님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발등에 말씀의 길을 비춰주시고, 그 발등에 하나님 생명의 영을 비춰주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온전하신 주님, 우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헛된 욕망, 욕심, 명예, 내가 놓치면 죽을 것만 같았던 그 물두멍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 참 구원자이시며 참 선지자이시며 참 생명해 주시오, 참 능력해 주시오. 오 주님, 나에게 참 생수를 허락하셨음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메마르고 내 헛되고 내 이 한계가 보일 수밖에 없는 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인생 생명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형상 닮은 자로 창조하셨음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인생으로, 이 땅을 성화의 인생으로, 저 땅 하늘에 갔을 때 영화의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부활하여 주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